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섰다는 것 자체도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저의 경우는 주의 종의 길에까지 서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아주 커다란 실랑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지 않으려 하는 고집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자신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고집과 교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케 하시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의 고집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큰 트러블과 불꽃이 튀는 것입니다. 한 2달 전쯤인가 수유리 교회 가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저를 지난 17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사이를 한번 쫙 되돌아보는 시간을 저의 경우 갖게 됐습니다. 세상에 한참 정신이 팔려서 살고 있을 때 저의 경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녁에 막 정신 팔려서 누구 만나러 막 가고 있었어요. 확 정신 팔려서 뭐하고 놀까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돌아오겠니? 하는 음성이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도 아니고 어디서 떠오르는 생각도 아니고 선명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찬양을 보니까 오늘 529장의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가사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는데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여러분 이거는 서정적인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체험을 쓰는 것입니다. 찬송가는 여러분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쓰는 것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속삭이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귀에 속삭이는 건 아니고 심상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처음에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무슨 음성인가 의아했어요. 그러나 애써 부인하고 또 세상에 팔려서 제가 살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오고 저렇게 해도 안 돌아오고 이렇게 보여도 안 돌아오고 저렇게 보여도 안 돌아오는데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해야 하겠니? 라는 주님의 음성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지금 17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그때를 30대 초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것으로도 저를 터치하셨고 또 어느 때는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신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제가 막 고심하게도 됐던 때가 있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짠하고 나타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직도 모르겠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무엇을 모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냐는 거예요. 이만큼의 일을 겪으면서도 아직도 모르겠냐. 저는 아직도 몰랐어요.
코너에 몰리고 정말 죽음의 시점까지 갈 때까지 저의 고집은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하나님이 내가 인정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닌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집을 세웠는가? 그러나 벼랑 끝까지 서지 않을 때까지 우리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가고 또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귓잔에서만 들리는 소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는 괴로움이 심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전혀 가만히 있던 주위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들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기지를 못하는, 괴로움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힘든 일이 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지는데 그냥 어려움 속에서만 괴로워하지 그 괴로움이 왜 나에게 임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빈곤하게 됩니다. 점점 더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참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스러워집니다. 더 나아가서 죽고 싶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점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고집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차, 3차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뭐죠? 씨를 뿌리는 때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올라와서 걷어가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릴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봄에가 어떻죠? 제일 어려워요. 종자씨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종자씨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감자 같은 거를 뒀다가 이 파종한 때 감자를 먹으면서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씨를 파종할 때 메뚜기 떼처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싹까지 싸그리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싹까지. 종자 씨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2차, 3차를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파종한 때 씨까지 걷어가면 사람 못 사는 거예요. 너무나 궁핍함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죽하면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었대요. 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 숲속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집을 버리고 들어가는. 다 뺏기니까.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비참해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제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에요. 원망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 좀 가만 좀 내버려 두세요.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살아보려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일 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나 좀 힘들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네가 인정하느냐? 근데 어려운데 그걸 인정을 못해. 끝까지 인정을 못하는. 교회는 나와도 그걸 인정을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것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과 고집은 하나님이 완력으로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완력으로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질 때 그 완력을 꺾어도 인정하지 않아요. 또 꺾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고집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고집을 뭐라고 그러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모든 배후의 환경을 통하여서 나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레프트 훅을 맞고 잽을 맞고 어퍼컷을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때리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은혜로운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백혜선 씨 간증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이분이 우리나라에 그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많은데 거의 1세대, 2세대에 달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그래요.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고 또 20대 나이에 서울대학교 교수에 임용될 만큼 아주 촉망받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그 마음속에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내가 미국을 가야 돼. 내가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를 따고 또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반대하는 거예요. 애 둘이 있는데 어떻게 미국에 가려고 그러냐. 남편이 방해를 하니까 그냥 이혼해버리고 아이 둘을 데리고 유모를 써서 미국의 맨하탄에 가장 비싼 집을 얻어가지고 그 집에서 택시를 타면서 다녔대요. 아이들은 돈으로 키우고 자기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뛰어난 재테크 수단이 있어가지고 집을 3채나 보유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승승장구하면서.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혜선 씨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터졌을까요? 미국의 그 유명한 은행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은행이 부도가 나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집을 3채를 얻었는데 그 대출 이자가 변동금리다 보니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집이 1채가 경매로 날아가고 2채가 경매로 날아가고 3채가 경매로 날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야 비로소 40일 작정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어려운 일이 왜 나한테 발생했는지가 원망스러웠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높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 종교 생활을 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유학생활 접고 집을 다 날리고 다시 고국으로 귀향했습니다. 고국으로 귀향하자 아무도 찾아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주는, 애 둘 딸린 이혼녀, 또 유학생활을 파한 이혼녀, 또 서울대학교 교수 임용을 던져버린 사람, 이 소문이 학계에 다 퍼져 있으니까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 대학의 강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녀를 낮추시는 거예요. 20대 교수가 됐던 사람이 파트타임 강사로 일을 하게 하시면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성가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 좀 해주시겠냐. 예전 같으면 나같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성가대 일을 하겠냐 하지만 그 성가대 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지금은 내 인생에 있어서 성가대 일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녀의 간증을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고집을 꺾어야 한다. 너의 그 고집이 너의 신앙을 막고 있는 것이다. 너는 나의 살아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예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교만인데 이 교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마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교만은 생태적으로 생겨나는 우리의 원죄입니다. 아이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보다 더 높아 있어요,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이라도 그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때리는 거예요. 어제도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맴매를 들었어요. 찬영이 엉덩이를 때렸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찬영이, 안 아프다? 또 한 대 탁 때려. 안 아파? 탁 때려. 안 아프다? 진짜 아프면서 끝까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야, 이 아이들의 고집과 아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 맞아도 안 아프다. 안 아파. 안 아프다. 또 때려봐라. 그러나 계속해서 가중되고 점점 어려울수록 우리의 고집이 꺾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꺾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 말씀하시죠. 우리 시편 18편 27절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심령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낮아지지도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꺾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인생을 보아도 그래요. 사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집안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잘 되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의 마음속에는 권력욕만 가득하는 거예요. 권력욕만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다루는 거예요. 너는 내게 돌아와야 한다. 너의 마음으로 나를 인정해야 한다. 그럼 그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는. 그러자 갑자기 블레셋이 융성하기 시작해. 그러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코너에 몰리고 사울과 그 집안은 멸망의 길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3절에 그 말씀을 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멘. 아이들이 다 죽고 갑자기 대등하게 힘의 균형을 유지하던 블레셋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쳤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쳤냔 말이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환경을 겪고도 나를 인정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패전에서 도망가는 가운데 활 쏘는 자의 활을 맞아서 중상에 입은 채 결국은 그는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길 속에서 끝까지 버티는 자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또 다른 단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눈을 낮추시는 거예요. 저의 경우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많이 두드러만. 한 10년을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고 10년을 버티는 거예요. 10년을 버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시는데도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생시의 눈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 속에 나타나요. 내 양심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은 그걸 알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을 다루시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나고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계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자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요? 아니요. 13년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을 또 부르셨던 거예요. 사울이 그 전에도 여러 번 죽을 뻔을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회였던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쫓김을 당하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다윗이 안 죽여요.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회였더라고요.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사울을 그때 살려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렇게 크게 다치는 일이 있고 이럴 때 이렇게 딱 보면 한 30cm만 이렇게 갔어도 죽을 뻔했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 못이 딱 쇠에 박혀 있는 거예요. 머리를 팍 부딪혀서 머리가 제가 여기가 이만큼 찢어졌는데 그 쇠에 깜깜해가지고 쇠를 못 보고 이렇게 뛰어가다가 부딪혀서 잠깐 기절을 하고 일어나서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낮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부딪힌 자리 그 30cm 옆에 못이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받았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길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길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이 어려움을 풀어줘 보세요. 그때서부터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못 풀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못 풀어요. 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풀어줄 것 같아요? 안 풀어줘요. 왜 안 풀어주는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 낮출 때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수위까지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한 심령 안에 믿음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길을 찾기 원해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지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인도하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겸손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겸손해질까요? 어떻게 겸손해질까요? 그 비결이 바로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뭐죠? 이 영어 성경을 보니 acknowledge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사실로 인정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세요. 거기서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의 배후에 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의하겠습니다. 저의 부르심의 첫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인정하고 싶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인정하자. 그래, 인정하자. 그래, 인정하자. 네, 인정하자. 대신 하나님 앞에 조건을 하나님,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줘 보세요. 이거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너무 소송당하고 막 경제적으로 너무 사이드에 몰리고 막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막 이 문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좀 너는 그를 인정해라. 여기서부터 길이 풀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일주일간 기다리는 거야. 전화를 기다렸어요. 금요일날 갑자기 저에게 도움의 전화가 오는 거야. 따라랑 전화가 오고 모르는 전화인데 그 전화 한 통으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놀랍죠, 여러분? 그때 저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게 풀리고 내가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근데 정말 목사 안수를 나이 40에 아니죠. 43세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떨 때?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 이 어려움의 배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또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그렇다면 정말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사실로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니?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뭘 모르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직도 모르냐는 거예요. 왜 환경만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 살아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내 앞에 굴복하고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라. 그렇다면 내가 내 길을 인도할 것이다. 겸손해진 자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궁핍한 자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길 원해요. 근데 그 길을 사실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매 범사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교만을 꺾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